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오늘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참 우리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에녹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자신의 의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녹뿐만 아니라 11장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믿음을 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서 이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러므로 또한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또한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오실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믿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오늘 2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구약시대 때에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믿음으로 살기가 쉽다라는 거죠. 더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의 믿음의 삶과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어떤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씀에 대체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러므로 우리까지도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러므로 우리까지도 인내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그러면 인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내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인내. 여러분 인내하라니까 좀 참는다 또한 아니면 무엇에 뭐 이렇게 좀 눌리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인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아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매노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휘포매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참는다 아니면 어떻게 뭐 이렇게 겸손히 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보면 어디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가 아래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시오. 임금님 아래라고 하면 임금님의 그 권세 아래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의미가 임금님의 그 권위와 그 권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컵 아래라고 하면 이 아래가 아니라 이 컵 안에라고 하는 물을 이 컵 안에다 담는 거죠. 그래서 물 아래라고 하는 거는 수영할 때 수영장 안에서 물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추어지는 어느 권위와 믿음의 대상인 것에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철저하게 참는다, 어떻게 뭐 인내한다, 어떻게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머무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 보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한 25에 나타나는데 이 25에 나타나는 그 모든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참는다라는 것보다는 소망한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되어져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삶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까지도 뭘 하자고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 은혜에 감추어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시죠. 말세에 믿는다고 하면서 뭘 하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바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감출 수 있어야만 하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 감추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감추며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감추며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어질 은혜들을 소망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감추고 참아내며 기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경주하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인생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면서 뭘 해요? 기대하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 경주라는 것이 그냥 달리기 어떤 종목 게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하는 경기장을 이해해요. 경기장. 경기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환경들 그것을 포함한 그 경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또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앞으로 다가설 인생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누구에겐가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경주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대의 이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면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원형 경기장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유인으로서 그 경기에 참여해서 어, 상급을 바라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주인이 자기를 사서 노예죠. 노예가 그 경기에 들어가서 주인에 의해서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기장에 우리에게 닥쳐진 경기장은 누굴까요? 후자겠죠. 전자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부여함 받은 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무엇을요? 주인이 나에게 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 이미 우리는 사형수가 되어서 이 금방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인데 어느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사람 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은혜가 큰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어서 이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달리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달리고 있는 게 힘들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거나 운동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가다가 멈추고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그 주인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주님 앞에 그 주인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경기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어, 시작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신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완성하신 이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시작과 완성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자고요? 달리 경주하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또한 그 믿음을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 달리기를 하게 하신 그 주님인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또한 어떻게 참으셨어요? 앞에 이루어질 미래에 주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오로지 최고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소망이었죠. 또한 지금의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결국에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처절할 만큼 심각한 부끄러움과 저주와 고통은 오로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실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지금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 믿음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참 부끄러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비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힘들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섬김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참으신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참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참으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그 죄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 잘났다고 지 똑똑하다고 지만 최고라고 해서 계속 나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계속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났고 나만 일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나에게 좀 거슬리는 말을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참지 못할 때가 있고 낙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그렇게 참 예수님 보실 때는 저를 볼 때에 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데 어디까지 참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까지도 참으셨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실 그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누가 못 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야?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누굴요? 누가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나, 잊어버리는 나,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그래도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앞으로도 달려가서 참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조건 참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상급, 어떠한 보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으라는 거야.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래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이것이 기복신앙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서 인내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건 생명의 면류관이요.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요, 기쁨이요, 안식이요. 또한 하나님의 복인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물질도 주어지고 사람도 붙여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주기로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 참된 믿는다면 인내하며 미래를 보고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도망가며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참된 믿음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